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자리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풍성한 식탁,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케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슴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맡긴 교회와 가정을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길 원합니다. 그런 온전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귀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11월 첫 주일 주님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끝자락, 결실의 계절을 지나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흔적을 되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날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가 세상 속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과 성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 김양순 목사님과 전찬순 장로님께서 저 먼 나라로 선교의 길을 떠나오니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차고 넘치게 하시어서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자산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성도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사 재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창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함께 은혜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새 소망을, 외로운 자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생명의 복음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뜬금없이 2025년 우리 교회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 뭐죠?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받고 그 감동받은 힘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출발하여서 우리는 이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로 명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실천하면서 2025년을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고 또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믿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 부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의할 때는 종교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도 종교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이 만든 하나님 신을 믿는 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에다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다 초점을 안 두고요. 사람의 행위에다 초점을 두니까 뭘 하는가 하면 엄마야 세상에나 만상에나 오야 하면서 주문을 외워요. 제가 참 놀란 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테이프를 틀잖아요. 밤새 그 반야신경이라는 걸 틀어놓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와, 놀란 게 그 안에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나 진짜 놀랐어요. 수리수리 마수리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야, 수리수리 마수리, 야! 이러면 뭐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엄마야, 뭐 이런 게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진짜 충격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것뿐 아니고 여러분 이상한 종교 중에 뭐 그냥 주문 맨날 외우는 거 있죠. 사도신경 주문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엄청 세게 감고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못 외우시면 화면에 떠 있어요. 못 외우시면 이거 펼쳐놓고 보시면서 차근차근 읽으셔도 됩니다. 주문 아닙니다. 주기도문 하니까 주문으로 생각하는데 주문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의 행위에 있다 보니까 주문을 외우고 어떤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뭐 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가요, 어마어마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고행을 할 때 자기에게 의가 주어지는 줄로 알다가 야,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아니다, 힘들어서 이건 아니다가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주문을 외우고 어떤 의식을 통해 자기 의를 높이는 것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다 초점을 둡니다. 그 이유는 뭐인가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치면 내가 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거기에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목사도 사라지게 합니다. 장로도 사라지게 합니다. 안수집사, 권사도 이름을 빼게 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어떤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싶어서 헌금만 하고 교회가 세워지자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땅에서는 몇십억이죠. 하늘나라 가면 이만큼도 하나님 앞에서 취급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여기서 어떻게 내 이름 돈 높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들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실천의 현장으로서 1순위 가운데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가정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도 근사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가정의 민주화는 되지 않고 세상의 민주화만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맞긴 할 수 있지만 가정부터 뭐 해야 된다? 세워야 돼요. 왜? 그게 거기가 1순위예요. 출발점이라고요. 가정을 먼저 세우는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개인 구원과 함께 세상을 구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뭘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 고민을 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과 함께 교회는 시대적 사명과 함께 세상을 향한 의무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그 지역이 이 교회로 인하여 뭐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의 구원 외쳐서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 구원과 함께 세상을 구원할 의무가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가 뭐인가 하면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만찬이 뭐죠? 조찬. 조찬이 뭐죠? 그 다음에 오찬. 만찬. 만찬은 저녁. 오찬은 점심. 조찬은 아침. 그래서 오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잘 안 쓰는데. 자, 조찬, 오찬, 만찬이니까 오침은 낮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중 하나가 뭘 통해서 제시되었는데 그게 만찬을 통해서 제시되었다. 저녁 식사를 통해서 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개인 구원과 함께 세상을 구원할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뭘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제시됐다. 저녁 식사를 통해서 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의 관계도를 보면 첫 번째는요, 혼밥이 아닙니다. 권사님, 저녁을 혼자 드시죠? 간혹.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만찬은 혼밥이 아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몇 명이 먹는 밥인가? 최소 3명이 먹는 거예요. 최소 3명이. 최소 3명이. 그런데 실상은 2사람이에요. 2사람이라고 하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인가 하면 나와 하나님이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와 내가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나와 이웃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3사람처럼 3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명이에요. 이 관계 안에서 뭘 하는가? 만찬을 행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저녁 식사 만찬은요, 환경이 이러합니다. 잡히시던 밤에 이 만찬을 행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저녁밥을 먹은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잡히시던 밤에 저녁밥을 드셨는가? 자신이 잡혀주시는 이유입니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잡혀주시는 느낌이에요. 아나 나 잡아가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잡혀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찬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새 언약으로 완성하였던 내용들을, 완성해 가던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본이 되시려고요. 우리로 그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 구원을 넘어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 삶을 살아내면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밥이 그럼 어떤 밥상을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만찬 가운데로 제자들을 초청하셨는가? 2가지입니다. 밥하고 국입니다. 자, 우거지 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나라는 빵과 우리나라로 치면 국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예요. 자, 첫 번째
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밥요. 거기는 빵, 때로는 떡,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밥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은요, 나중에 설명되어지는데 채찍 맞으시면서 만들어지는 밥이에요. 채찍 맞으시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밥을 만들죠? 훅훅가 만들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면 밥이 다 되었습니다. 주인님, 몇 분 있으면 뜸이 듭니다. 맛있는 밥이 진행됩니다. 이러면서 칙칙칙칙칙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날 이 밥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점을 채찍을 통해 찢으시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뜸을 들이는 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국인 이 음료는 뭔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아이야 포도주를 만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 자, 그날이 어떤 밤인가 하면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뭐 하죠? 배신을 때리는 밤입니다. 배신을 때리는 그날 밤에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통해서 밥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밤이라는 거예요. 이 잡히시던 밤, 그 밤은 뭐라고요? 유다가 배반을 때렸던 밤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를 위시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님은 그를 향하여 지금 뭐 한다고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밥상을 차리신다고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대요. 자, 쫓아오고 계시죠? 우리의 개인 구원과 함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제시하는데, 그 제시하는 상황이 어떠한가? 배반 때리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서 밥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저는 저 성질에 밥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기껏 차려서 먹으라고 하는데 차려 먹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햅살이 나왔고 묵은 살이 있어요. 그죠? 어느 걸 먼저 먹어야 되죠? 이제 이거 그 정답은 없어요. 우리 집에는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햅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밥을 먼저 한 개 있잖아요. 그 햅살하고 맵살은 다른 있잖아요. 근데 밥을 이제 좀 모자라, 예를 들어서 하면 이제 여기 밥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밥이 있잖아. 그럼 뭘 먼저 먹어야 돼요?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됩니까? 그럼 이건 어째요? 이건 어떻게 해? 이거 버려요? 그럼 이걸 좀 먹잖아요. 줘요, 이거를. 먹으면 이거는 나중에 같이 밥솥에 이어놓으면 누래져. 그걸 또 먹어야 돼. 결국은 한 번도 새 밥을 먹을 경우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상당히 갈등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용기가 지금은 없습니다. 나 새 밥 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어쨌든 주방에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 아니겠어요? 왔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여기도 비슷합니다. 만일에 저 개인의 성향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제가 밥상을 차렸는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이 그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다가 안 할 것 같아. 내 성격에는. 야, 목사님 참 못됐다. 그러지 말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밥상을 딱 차리려고 원래부터 계획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날 밤에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 애들을 위해서 내가 상을 차려야 되나?
그 생각 안 들겠냐고요. 아니, 묵은 밥하고 새밥 가지고도 이런 싸움을 벌리는데 자신을 배반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상을 차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 상이 어떤 상이라고요? 채찍에 맞는 살로 상을 차리시고 밥을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피로 국을 끓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셔서 베드로의 나중 배반까지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내용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밥을 차려야 되는 게 가당키나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된 놈이 있으면 좋은데 제자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통해서 밥을 만드시고 자신의 피를 통해서 국을 만드셔서 제자들에게 안기십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이 밥상 만찬을 성찬이 되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같은 이 떡을 덜어서 뭘 하시는가? 감사를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앞부분요. 뒷부분부터 24절 앞부분까지 봅니다. 시작.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축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축사를 이 단어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건축과 관련되어서 또 여러분이 아는 단어는 그 송아지나 이런 걸 키우는 축사로 이해하지 않으시길 원해요. 이 내용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배반하고 있는 유다, 배반할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살로 밥을 지으시고 자신의 피로 국을 끓이셨어요. 이까지 또 했는데 이렇게 하는 자신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음에 감사한다?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잔을 가지시고는 또 어떻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그와 같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한번 둬봐요. 동일하게 국을 들고 뭐 하신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떡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뭐 한다? 감사한다. 하나님, 내가 이 피로, 그러니 이 국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 못 삽니다. 나는 그리 못 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걸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세우는가? 이걸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로, 세상을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가? 세상은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배신 때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살을 찢어서 밥상을 차리고 내 피를 가지고 국을 끓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과 내가 이렇게 아직 죄인 같고 나를 배반 때리는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뭐 한다? 쓰임 받을 수 있음에 뭐 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개인 구원은 크게 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구원을 외치기가 어려운 게 여기에 딱 걸려요. 내 성질대로 못하거든. 내 성질대로 하면 이건 뭐 진즉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찬은 이러하기 때문에 주의 뜻과 잔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있어야 되어요. 왜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몸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찬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할 때는 오늘 부담 가지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혹시 또 안 드실까 싶어 걱정은 솔직히 되어요. 이 성찬을 대할 때 나도 어떻게 한다.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며 이걸 그래서 제가 간혹 이랬잖아요. 이게 뭔지를 알고 드시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는 이 성찬에 대한 뜻과 잔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떡과 잔으로 취급한다면 집에서 똑같은 거 드세요. 여기 있는 거 저희가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이 빵은 뚜레쥬르에서 사왔죠. 똑같은 거 주일 되면 나옵니다. 그거 하나 사 드세요. 얼마 안 해? 두 번째, 포도주는요, 둔촌 시장에서 사셨죠. 설탕 몇 대 몇으로 했는지 우리 공개할 그게 있습니다. 집에서 담그세요. 그런데 성찬, 이게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고 성찬으로 참여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펴야 되어요.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한번 살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 네가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내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마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이 살을 찢으면서 밥상을 차릴 정도까지 귀중한 존재예요. 그 관계를 잊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나는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요, 나는요 목사님 우리 자녀 새끼들이요, 나는요 우리 남편이요, 나는요 우리 아내가요, 영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 나는 참 못나고 못난 사람 같아요. 이게 내 개인적인 환경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는데 한번 여러분 가보셔야 돼. 환장할 거예요. 여러분 판자에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 거기서 볼일을 봐. 옛날에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 저는요 아기 때부터 수세식 병기를 쓴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기 때부터 한 게 앉았다가 피했어요. 이해 가세요? 예? 안 피하면 튀어요. 이해되죠? 경험하길 좋아하시는 분 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우리 공사 현장에 가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임시로 있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 냄새. 일자산에 급한 분들이 와서 볼일을 보고 가세요. 왜? 문이 안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산만하게 있어요. 거기서 볼일을 보시면 냄새부터 시작되어서 잘 피하셔야 돼. 근데 필리핀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저 일자산에 있는 건 딱 막혀 있어요. 거기는요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지지리도 복도 없고 내 자신이 이런 모양이다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 같은 이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살로 밥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로 나를 위하여 국을 끓여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내가 어떤 존재이겠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면요, 필리핀이 바뀌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 성찬은 몇 명이 먹는다고요? 제가 3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사람이잖아요. 이웃과 함께 먹을 때 이 이웃이 똑같은 시선으로, 이 이웃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을 찢어서 밥 차려주시는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서 국을 끓여주시는 존재구나. 이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관계구나를 정립하셔야 되어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8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는 2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2번째 계명은 숨겨져 있어요. 그와 같이 하는데 첫 번째는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한 자신처럼 뭐요?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자신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처럼 저녁상을 거하게 차려주라는 거예요. 그 거한 게 빕스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살로 밥을 차리고 내 피로 국을 끓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삶도 성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찬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이 있는데 2가지를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영적 기념설인데, 영적 임재설인데, 영적 임재설은 주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하신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내가 주님이 행하신 그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로 밥을 지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로 국을 만드신 것처럼 나 역시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처럼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겁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고 이 성찬에 기본적 예의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진행했던 성찬의 방식을 약간 차용해서 성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신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떡이 찢어짐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밥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감사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이 잔은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요. 그리고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 누구처럼? 나처럼 너희의 살을 가지고 밥을 짓고 너의 피를 가지고 국을 끓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 이것을 주가 오실 그날까지 행하면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찬에 우리 교회 교우 모두가, 세례를 받은 모든 교우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현장에서 실천하여서 그 실천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일자산 가정과 교회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한 모습대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로 밥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 이 땅을 향하여 밥상을 차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아내와 남편에게,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밥상을 차린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먹거리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살을 찢어서 밥을 짓고 우리의 피를 흘려서 음료를 만들고 국을 만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행복해할 수 있는 미소가 떠오르는 가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로 오늘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지, 그래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여도 고난 중에 있어도 실패와 가난 가운데 있어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로 충만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내에게 자라기를 원하고, 남편에게 자라기를 원하고, 부모에게 자라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자라기를 원하고, 내 살을 내어주어서 밥을 차리고 내 피를 내어줘 국을 끓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기능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럴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일자산 교회가 먼저 이 나라와 열방 앞에, 이 지역 앞에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건설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 예수로 충만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일자산 교회가 어느 어떤 단체보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문을 들었으면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행복이 노래되어지기를 원하고, 누가 그렇게 아버지여 나에게 대해주길 원하기보다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다가가길 원하고, 주님, 그 모습 가운데 내 살을 내어서 그에게 밥을 차려주고 내 피를 내어주어 국을 끓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행하신 일 안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 안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성찬에 참여한 이들에게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먹거리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며 오늘도 너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하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